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멘.
122편 주연절을 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 힘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변한 자를 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동적으로 발견해 하시고 본인으로 나에게 이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돌아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몽기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장영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고통 중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안목과 욕심, 저희들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행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의 것이 먼저인 것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겉사람은 날로 병들고 약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한빛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의 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행하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공면하여 예배 시간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기쁨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미국과 조국, 지구촌의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위정자를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김종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위하여 한국 방문 중이신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성건 목사님을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성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뉴욕 좋은 교회가 부흥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육신의 아픔으로 참식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임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보 7페이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춘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다시 이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뉴욕 좋은 교회 신성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하시는 김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같은 뉴욕 동지방에서 교회 섬기고 있는 부목사 같죠?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뉴욕 좋은 교회 신성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밤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와서 많이 못 오실까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안 오실까봐.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될 예배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참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절 기간입니다. 주연절 기간인데 주연절 기간은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목사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은 목사님이랑 같은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사정상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는데 잘 됐다고. 저는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잘 됐다고. 우리 교회 예배 설교 좀 부탁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셔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김종호 목사님보다 많이 부족하겠죠. 네,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가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울지는 여러분이 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잘 듣는 설교를 듣는 그 마음가치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죠. 대부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기 때문에 출애굽기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애굽에서 이집트 왕과 그 정권이 그 히브리 민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나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려졌는데 다행히도 이집트 왕실의 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집트 왕실에서 다행히도 잘 살 수 있게 되었고 4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살면서도 그 교육을 히브리 민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향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학대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울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큰일이 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압박을 받는 거 보면서 이집트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집트의 매니저 한 명을 살해하고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모세의 인생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바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모세가 살인자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도망을 막 하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 땅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정을 만나게 돼서 그 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40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되게 왕자로 잘 살았고 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부하고 살았었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자책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산 겁니다. 40년을 양을 치면서 왕자로 살았을 때랑은 전혀 이제 비교도 안 될 만한 삶을 살았던 게 그 이후의 40년 내 삶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80살이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날도 느닷없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불일 것 같은 불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모세가 그걸 보고 신기해서 불바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간략하게 본문을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나무에 붙어있는 불과 같이 나타나신 하나님. 근데 그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불을 목격하셨으면 참 좋으시겠죠. 목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깐 제가 이제 제 목회 간증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보여도 목회 경력이 한 18년째 됩니다. 20살 넘어서부터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신학생 시절부터 전도사로 그리고 수련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에 찬양도 잘해서 찬양 예배를 꿈꿨었고 그리고 설교도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 사역자도 되고 싶었었고 교회 개척하면서는 엄청난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의리의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마음먹고 꿈꿀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돌이켜 세우셨어요. 막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근데 저는 좌절했어요. 왜? 나는 왜 분명히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리고 말씀 잘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왜 길을 펼치시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된 열정이었어요. 모세가 마치 40살이 될 때까지 열정은 있었으나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셨던 것처럼 저도 열정은 많았지만 내가 잘하고 싶었고 내가 돋보이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이켜 세우셨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속적이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모양이 모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그렇게 살고 40년 도망자로 살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신생각으로 이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너 이제 양이라도 잘 쳐서 양이 몇몇 배로 늘어나고 100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부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로 나타나셨을까? 모세의 심정이 분명히 낭만 속에 있었을 것이고 실망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다 됐다.
80 먹었으면 뭐 이제 인생 뭐 이제 마무리 준비해야 되겠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로 나타나신 건 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불이 붙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벽난로가 있으시잖아요. 벽난로에 나무를 다 넣으면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 재가 되면 그걸 바닥으로 이렇게 쓸어서 없애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상식 밖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나무의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있고 재가 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모세를 태워 없애버릴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모세를 망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길은 뜨겁지만 하나님의 길은 충만하지만 내가 사그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오늘 모세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젊은 목사 그들은 그냥 하시는 얘기 좀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의 능력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만 보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당장 사용하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오늘도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셔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알렉산더 제국 아시죠? 알렉산더 제국이 유럽 역사상 고대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었는데 동양으로는 인도까지 그 세력을 펼쳤던 유일한 서양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왕국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했던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부대냐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아르기라스피나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음방패 부대인데 이 부대는 전쟁에 나가면 가장 앞장섰고 그리고 왕에게 위기가 닥치면 왕을 보호했고 어쨌든 그냥 가장 천명에 섰고 가장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 음방패 부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대 정예 부대가 평균 연령 75세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부대가 75세 평균 연령 75세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십니까? 삼국지 보면 황충 나오죠? 황충은 되게 노장으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다른 장수들보다 상당히 연령대가 높았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황충이 능력 없는 장군이었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무슨 뭐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자꾸 무슨 뭐 세상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똑같은 맥락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고백했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드디어 부르신 나이가 80세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이제 우리의 나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걸 이제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셔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신발 벗고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신발 벗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신발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다 무슨 신학적으로 히브리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 앞 슈퍼마켓 가실 때, 직장에 나가실 때, 마실 나가실 때, 산책 나가실 때, 제일 먼저 집 밖에 나가실 때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신발 신고 나가시잖아요. 아무도 맨발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은 무엇이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최소한의 나를 보호하는 장치.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준비되어진 장치. 오늘 출애굽기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신발의 의미도 그런 겁니다. 모세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신발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고 양치기를 하는 동안에 그를 지켜줬던 단 하나의 보호장구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이것저것 다 버리고 내 왕자도 버리고 내 권위도 버리고 다 쫓겨나서 도망쳐졌지만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신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발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발 벗으라고 하면 벗으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호장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의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의지하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그걸 몰랐다면 신발을 벗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신발을 벗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기억에 나시리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발을 안 벗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 되게 좋아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가 돈 안 드는 운동같이 생각되시잖아요. 뭐 그냥 운동장만 있고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골프랑은 다르게 골프는 장비도 많이 들고 신발도 좋아야 되고 옷도 멋있어야 되고 하지만 축구는 그냥 운동화랑 공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화도 막 400불, 500불짜리가 있고요. 싸게 사면 2, 30불도 있지만 하이엔드급으로 사면 500불 가격이 되는데 조기 축구에 나가보면 아저씨들이 축구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다 500불짜리 신고 나옵니다. 저는 그냥 100불 조금 넘는 거 싫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할까요? 500불 신으면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를 잘하는 건 축구 실력이 좋아야지 신발이 비싸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지까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할 바보다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요즘에 노력하는 건 눈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 뜨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눈 뜹니다. 눈 뜨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 뜨면서 일어납니다. 신발 벗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뉴스 보는 거. 그러면 뉴스에 의지하는 삶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커피를 타면서 일어나는 거, 커피에 의지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신발 벗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고 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신발 벗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발 벗는 거에 있으실 줄. 여러분이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을 신발 벗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발 벗을 때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해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결론은 계속 4주간 똑같습니다. 다른 인물들을 설교하고 있지만 똑같은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당을 찾아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당을 찾아옵니다. 혹은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은 모르겠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차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지 모릅니다.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40대부터 80대까지 얼마나 황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 이후의 삶이, 80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옆에서 목격하고 내 삶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내 백성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이곳에서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시작해보자, 다시 여기서 해볼까 라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다시 하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같은 곳이라도, 같은 삶의 터전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달라집니다.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고 같은 삶의 터전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반복입니다. 그죠?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같은 말씀 보고 다람쥐 책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신앙생활은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같은 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늘 같은 일을 나에게 맡기시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해서 말씀 펼쳐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삶.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살인자와 도망자의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나에게 능력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엇이건 간에 다 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종호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신목사 교회랑 다르게 연령대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설교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30, 40대거든요. 저희 청년교회로 시작했지만 지금 다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돼서 좀 신분이 없어요. 저희도 청년이 없어요. 청년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다 부부들이 됐고 그래서 한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저는 젊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게 걱정되셨나 봐요. 이게 혹시라도 너무 부대끼는 설교를 할까봐 어른들이 들으시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실까봐 걱정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염두해 주세요, 신 목사님. 우리 교회는 60대부터 80대까지 90까지 있으니까 잘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제가 기존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평신도분들이 대부분 70대, 80대 분들이셨었는데 노인대학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설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이를 고려한 설교가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걸 왜 신경 쓰지? 30, 40대 설교하는 거랑 60, 70대, 80, 90대까지 설교하는 거랑 왜 그걸 왜 신경 쓰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그게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발 벗고 응답하고 신발 벗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발 벗는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설교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과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갈증 없음으로, 완벽하심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발 벗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일 감당할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넉넉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알고 헌신 봉사하며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 구별된 물질뿐만이 아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던 그 모양대로가 아니라 더 합당한 것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더 좋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영혼들, 힘겨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뉴 로셀교회에서 섬기십니다. 홍문남 권사님, 임내 권사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육을 마치시고 이번 주말에 귀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뉴욕 조용교회 신성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마지막 찬송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1절만 찬송하시고 신성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요 제2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로 임해 주셨던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리고 빈무덤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자비로우심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